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손길 함께 힘차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찬양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오른 그 놀라운 주 손길 오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니 믿는 자 치료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오른 그 놀라운 주 말씀 오른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니 갇힌 자의 맘 위안돼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오른 그 놀라운 주 보혈 오른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영광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제가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걷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인 저희들을 주님이 직접 업으셔서 이 자리까지 옮겨다 놓았사오니 오늘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어둠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사단 원수 마귀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들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이 속해 있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 종교들이 있어서 종교들의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의 나라들 한번 보시자는 거죠.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다 잘 살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만약에 유교문화권이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 중심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에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라들은 가난이 물러가고 다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저주가 물러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사회의 보장 제도가 다 잘 돼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들은 다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잘 보호하고 대우하는 것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책을 사회주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그렇게 사람들을 잘 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병든 자, 약한 자, 노약자들을 위해서 병원이 생긴 것, 그거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긴 것, 사회주의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학교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고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그만 그 정도로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고 병원도 없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눈물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복음이 가는 곳은 어둠의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회 분위기가 어떤가? 어둠이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침하잖아요. 동남아시아권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어둡습니다. 우상들이 많습니다. 아랍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어둡고 칙칙합니다. 유럽의 복음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스스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스스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복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일들을 나라가 정권을 잡은 사람의 어떤 힘의, 정치 힘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어느 방송을 보다가 이런 방송을 듣게 됐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아비리그 속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서 나이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기로 아주 소문난 교수였대요.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 명에게도 F학점을 줘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떤 학계인가는 수강생 전원에게 F학점을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전말이 이렇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 정책을 비판하니까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은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난하거나 지나치게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자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 한번 시험적으로 실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 점수를 모든 수강생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이었어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 오늘부터 시험을 본다. 시험을 보는데 모든 시험을 전부 종합해서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이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고 그 학기 수업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학기가 이제 다 지나고 학기 말이 되어서 첫 시험을 보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B가 나왔습니다. 학생들 모두에게 첫 시험 점수로는 B학점이 된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에 두 번째 시험이 쳤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P학점밖에 받지 못하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D학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D학점의 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불평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공부를 하지 않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되었습니다. 평균 점수가 F로 나왔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F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서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불평을 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F학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시험 결과를 여호와께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F학점을 받았듯이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정부가 빼앗아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이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이 일해야 한다. 셋째, 한 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빼앗아야 한다. 네 번째,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글을 어느 방송을 보다가 이 글을 여러분이 지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고 공산주의처럼 분배를 받아 살려고 하는 것은 나라든 사회든 가정이든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많이 가졌으면 스스로 나누고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였을까요? 첫 번째로 천사의 나라, 두 번째는 아담의 나라, 세 번째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사의 나라, 천사의 나라, 두 번째는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 세 번째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우리가 천사의 나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천사의 나라는 먼저 영으로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영의 나라는 천사를 중심으로 한 나라입니다. 이 천사의 나라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천이요 만만이요 수천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억수로 많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들 이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구룹, 스라 이런 천사들.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대표하는 그 루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대표하는 이 루시엘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천사의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각석과 황옥과 홍마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받은 이 루시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바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라고요? 루시엘이었습니다. 그 루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무엇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사단 마귀로 등갑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서 하나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단의 이름은 바로 사단 마귀 그런 것들입니다. 루시퍼가 변질돼서 마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단들의 이름은 용으로도 표현되고 뱀으로도 표현되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50가지 이상으로 사단의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사단 마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아담의 나라로 갑니다. 아담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난 이 사단 마귀가 아담 나라에 와서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바뀌어서? 사단 마귀로 바뀌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난 루시엘 사단 마귀가 누구라고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러면 왜 루시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났을까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막 대우해주고 모든 보석들을 챙겨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하니까 교만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안 되기에 심판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교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담 중심의 세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의 중심으로, 천사의 중심으로, 아담 중심으로. 아담 중심. 이거 첫 번째는 천사의 중심으로, 두 번째는 아담 중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 중심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담 중심의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아담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담 중심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행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다리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쪽에 앉으면 되잖아요. 왜 거기 앉아서 그렇게. 여러분, 여기 선악과를 나오지, 생명나무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 영어 성경에 창세기 2장 9절 영어 성경, 여기 한번 요한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여요? And out of the ground made the Lord God to grow every tree that is pleasant to the sight, and good for food. The tree of life also is also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뭐예요? 그 선악과가? 아는 나무. 네? 지식의 나무. 그렇죠. Tree of knowledge. 이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지식에 저장해 두면 여러분의 신앙은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악과 영어 성경에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 그래 우리나라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런데 이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어요. 인간이 따먹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은 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이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파란 글씨로 써있는 잘 중요해서 집중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지 않죠? 여기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안 되면 알아서 불행하게 되는 것까지 아담과 하나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따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따먹으면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에 침범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비밀이 있겠죠. 하나님. 이 비밀을 인간이 침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인간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을 인간이 알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일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기업 어떤 대기업 총수가 있어요. 이 대기업 총수의 운전을 맡아서 하는 운전사가 있습니다. 이 운전사는 대기업 총수를 그걸 모시고 다니면서 총수가 전화 통화하는 거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비밀을 그러면 누가 알고 있어요? 이 운전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회사의 비밀을 이 총수의 운전하는 운전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운전수가 출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따위식으로 하려면 그만둬! 막 화를 내면서 하니까 이 운전자도 화가 날까 안 날까? 조금 늦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래? 나를 그만두라고? 보자. 자기 속에 몰라드릴 것을 알게 된 것이 있잖아요. 회장으로 늘 운전을 막 수년 동안 어떤 사람 수십 년 동안 운전하고 다니는데 모든 회사의 번호를 다 알고 있잖아요. 나를 그만두라고? 두고 봐라. 그럼 뭐가 싹이 타요? 죄가 싹이 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죄가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알아야지 그 이상의 것을 알면 죄를 지게 돼 있다고 말해요. 신앙의 성숙한 만큼 알아야지.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성숙한 만큼 알아야 되지. 신앙에 성숙하지도 않는데 많이 알면 교회 일을 안다든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안다든가 뭐 그런 것들. 특히 교회의 일에 대해서 신앙이 성숙한 만큼 알아야 되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알면 죄를 지게 돼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청교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미국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대요. 뭐 뉴저지에 있고 하여튼 몇 군데 동부 지역 쪽으로 서부에는 없대요. 그 동부 지역 그쪽으로 남부 지역으로 그쪽으로 이 청교도들이 사는 아마시 마을이 있다고 해요. 이 아마시 마을 이것이 아마시 마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정통 목장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이 학교 교실이 하나밖에 없고 이 차도 없이 말을 타고 다니고 차가 없어요.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농사를 져서 먹습니다. 농사를 져서. 여기서 올게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게닉을 살 때 혹시 아마시 마을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서 한번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시 최고로 상품이 좋다고 해요. 이 나온 이런 것들이. 자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마을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최고 학교가 고등학교입니다. 왜? 그 이상의 학문을 배우면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뭐 이 사람들 주장이 생각이 그러는 거니까.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요. 저녁에는 전기가 없고 램프를 켜서 TV에 책을 읽고 마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경조사를 기뻐하고 슬퍼해주고 그런 마음. 새로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신랑 신부가 생기면 그 사람이 살 집을 동네 사람이 같이 해서 이게 지어주고 남자들은 남편으로 농사일을 하고 목수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의 가사를 돌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마을.
이 자동차를 거부하고 여전히 이게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가정불화나 이혼이 없대, 이 마을에는. 가정불화도 없고 이혼율 전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 아마시 마을 사람들이 현대 문명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인간화로 만들어간다는 현대 문명 사회가 순수한 인간을 비인간화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어떤 인격과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귀히 그래서 여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사는 교육을 통해서 중고등부 교육까지로 충족한다는 거죠. 빠르고 새롭게 편리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사람들은 느리고 불편하고 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살가 얼마든지 이 사람들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사업자 같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고 공동체로 살아가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똑같이 농사져서 똑같이 나눠 먹고 하는 거죠. 실업자 같고 모두 함께 일하는 마음. 근면함과 검소함으로 아침에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면 황혼역에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삶을 즐기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지금의 문명을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의 문명이 자기들이 편리하게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아마시 농장에서는 다른 일반 농장보다 평균 에너지를 83%나 덜 쓰고도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농작물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생산품은 100% 올가릭이래요. 100% 올가릭. 그건 건강하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구와 장식 그리고 건축 기술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다 자기들의 손수 만드는 거니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아마시 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지향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만 예수 잘 믿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 다양한 문명 사회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오직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도 오직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다양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예수 잘 믿기 위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잘 믿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생각해보고 꿈을 꿔보고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 사람들이 정말 삶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이렇게 사는가? 정말 이 마을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사는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말이. 사망이 본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말은 사망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알지 말아야 할 것을 그 한 사람이 아는 바람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말아야 할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굳이요 죄를 지을 것을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성령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알지 못하게 해놓았다면 그것을 알면 죄가 그 사람에게 죄를 들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건 이대로 두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에덴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지식의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오로지 순종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이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너 나하고 관계없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근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았지만 천사의 타락에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 내 영혼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뒷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시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여기 내가 파란 글씨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게 뭔 말일까요? 너, 나 이런 얘기예요. 네. 11번이나 나와요. 11번이나.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런데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되었던 것이 이제는 내 뜻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잘 보세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만들어진 이름이 너 이렇게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서 찍혔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가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사로잡아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원수 마귀가 지금 어떤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나라에 와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수 사단의 나라 세상이라고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단 마귀가 점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죄에서 태어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단 마귀 왕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왕국에서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 사단화 되어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고 전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왕국으로부터 마귀의 화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생각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와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담의 세상이에요. 아담의 세상. 아담의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들어. 요한복음 17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렇죠? 전에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리된 명칭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나눠졌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내 뜻 외에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생기는 것이 뭘까요? 죄의 근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9가지가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을 보면 육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어떤 것들인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강탈함.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은 다르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이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잘 봐야 돼요. 분열.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건 죄의 뿌리입니다. 분열. 아멘. 네, 죄의 뿌리가 분열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열을 주잖아요. 그죠? 죄의 근원이에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분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빠질까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육체에. 할렐루야? 네. 분열되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외에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서면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육체에.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내 자아에서 오는 거야. 자아. 내 자아.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자아. 내 자아. 그러니까 천사의 나라고 죄의 근원은 자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아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담의 나라로 가죠. 사단.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아담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 아담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의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사단화되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바로 아담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다른 뜻, 다른 의지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과 인간이 전적 부패하게 되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새로운 의지가 생기니까 아담의 나라가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쫓겨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나라에도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나 자아에서 생겨요. 자기 자아에서. 그래서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다. 우리는 심판을 면한 거죠. 심판 직전에 있다. 이 사단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인 세상에 임금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그냥 좀 부드러운 말로 죄로 오염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서 이 아담의 나라에서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혜택을 받을 주인공들, 아담의 후손 인간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이 원수 마귀가 이 사단 마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다 눈이 가려 있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다 가려 있어요. 눈과 귀를 가려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서 배우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배우를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부패한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인간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더더욱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사단 마귀가 눈과 귀를 다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둠을 물리친 사람, 아멘. 이 어둠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랑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마귀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만 몰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인 문화는 사단 문화입니다. 사단 문화.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세상이 어떠한가, 바로 그런 거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질병이 왔고 슬픔이 왔고 갈등이 오게 되고 둘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직감적으로 죄의 감염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무슨 사단에게 마귀에게 간접이 영향을 받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그 말도 간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인간이 살아갈 수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에 오염되지 않는 아담 안에서가 아닌 아담 밖에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담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죄의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저와 저 죄 때문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저쪽으로 타락해 있는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라고 말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니가 이 땅에 제일 많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많이 오실 때 아담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부활시켜서 메시아 나라인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도 붙잡고 승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원해 올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주의